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 곧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다 했습니다. 오히려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금 부여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탄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함으로 통곡함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베드로를 잘 아셨습니다.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정죄함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내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호언장담하다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안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교만하다가 세 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냐? 꼴 좋다. 그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 번씩이나 묻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씩이나 물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여전히 죄책감이 있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그 아픈 마음을 잘 아시던 주님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이런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십 번 말해도 베드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부름에 합당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책감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기소침해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과연 쓰실까? 사랑하실까?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고자 기대하실까? 여러 가지 베드로는 정말 아픈 마음으로 움츠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세 번씩이나 그의 마음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묻고 또 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우리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씩이나 물었던 거죠. 조반을 먹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치 않았던 거죠. 베드로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편치 않았죠. 왜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반을 먹었으니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고 말을 많이 하기를 좋아하는 베드로조차도 침묵하면서 조반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거 다른 제자가 모를 수 있어요. 왜요?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만이 주님을 재판서까지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다른 제자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3번씩이나 묻고 또 묻는 거죠. 식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어두운 마음을 주님은 치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조반을 먹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밤이 맞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외치는 거죠. 얘들아, 너희에게, 그 21장 5절이에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자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을 때 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그 오른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던 거죠. 그래서 모나미 볼편에 그 153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장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153을 해놨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는 그걸 물을 때마다 전도하려고. 그래서 모나미 볼편에 153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얘기는 저하고. 근데 여러분, 고기를 잡고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 9절에 보니까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놓여있다고 그래요?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었다고 그래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지친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조반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엄마들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에요? 남이 해준 밥이죠, 그죠? 그냥 주님이 딱 해놓고 저 뭐냐면 조반을 차려놓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와, 조반이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침묵 가운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먹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묻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사실 이들은 벌써 우리가 앞에서 20장 21절에 본 것처럼 21절 이하에 본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이미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보인 것처럼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흠도 많고 점도 많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또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우리가 임직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했습니다만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이니까 임직을 맡을 때 주님이 나에게 임직을 맡길 때 그 마음과 또 그 임직을 맡는 우리들의 자세를
오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흠 많고 점이 많은 제자들에게도 직분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 할 말 없죠. 왜요?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고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그 이렇다 할 어떤 합당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직분을 감당하다라고 주님은 맡기셨거든요. 바로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우리의 직분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능력이나 학벌이나 재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이 없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쓰임받기가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 임직 맡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 그전에도 받으신 분들 또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정말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만하지 말고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배고픔을 친히 조반을 준비함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깊은 내면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의 문제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오늘 다시금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제 임직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주님이 질문했습니까?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랬던 것처럼 아무개야, 김인이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묻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할 또한 강한 의지가 있느냐? 그렇게 묻지도 않아요.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능력, 의지가 아니라 사랑을 물어요. 이 사랑을 묻는 데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내가 네 마음 안다. 자, 근데 너 나 사랑하냐? 만약에 사랑한다면 됐다. 더 이상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다른 때처럼 나서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하는 것처럼 이전처럼 행동해라. 됐다.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맡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 바로 그런 질문의 의도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묻는 이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기도,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동기도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우리가 사역하는 동기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는 기준, 능력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우리 임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 모든 분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하면 그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떻고요? 내 능력이 어떻고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그렇게 묻는 것이 교만입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된 거예요.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나를 섬기라. 그럼 됩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데도 차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요? 사랑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어떻게 돼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누르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예.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항상 주의 일은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법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직분자의 고백이에요. 왜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말미암거든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해?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아세요. 나 같은 자가 형편없다는 거 주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셨을 때는 나 같은 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에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기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요구하실 때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냐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랑을 요구하는가? 여러분, 사랑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나의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남들보다도 나만의 사랑. 남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만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 마치 이 사랑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 말을 지금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 각자 지금 제자들이 많잖아요. 요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랑의 특성이 이래요. 사랑의 특성이 이래요. 여기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반복돼요.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어요. 아가페는 뭐예요? A도 사랑하고 B도 사랑하고 C도 사랑하고 공통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 아가페를 물어요. 두 번. 근데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는요, 아가페로 묻지 않고 주님이 필레오로 물어요. 필레오는 뭐냐면 사람들 간의 사랑에서 1대1의 사랑을 말해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는 게 필레오가 아니에요. 이 사람만 사랑하는 게 필레오예요. 근데 이렇게 세 번째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세 가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페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필레오로 답해요. 필레오로 답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주님, 저는 다른 사람 사랑 안 해요. 전 오직 주님만 사랑해요. 이 표현이에요.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뉘앙스가 다른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은 1대1의 둘만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사랑은요, 이기적이에요. 독특한 거예요. 1대1인 거예요. 우리 애들 보세요. 둘 애 중에 누굴 먼저 안아주냐에 따라서요, 다른 애는요 삐져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른들은 마음의 표현 안 해서 위장에 능숙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실제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사랑의 원래 특성이, 인간의 사랑의 특성이 오직 하나입니다. 그 자체가 독특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랑이 뭐냐? 아가페처럼 A도 사랑하고 B도 사랑하고 C도 사랑하고,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때 다 똑같이 사랑하죠. 그러나 그 똑같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사랑은 아니겠죠. 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다 죽으셨으니까 그 사랑은 독특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사실 아가페 사랑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떻게 아가페로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사랑은 독특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우리 안무개가 내 저 사람이 사랑하듯이 저도 주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요.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필레오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사명자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도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데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저는 필레오, 나만의 독특한 사랑. 왜요? 나는 나니까. 내 사랑은 누가 대체할 수 없으니까. 나만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남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저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사역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은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요. 근데 이 3번 묻는 것 때문에 17절에 보니까 시몬이 근심하게 됐다 그래요.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고통을 주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리고 부정적으로 쓰여졌을 때는요, 연자멸돈 메고 있잖아요. 차라리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주는 이 근심, 고통을 강하고 아주 슬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못 믿어서가 아니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앙금, 찌꺼기, 부정적인 것, 이 모든 것까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씻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가 주님께 시험을 드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런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는 다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그 근심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근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시험에 드는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필레오,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심지어 근심된 일을 만나고 시험들은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직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고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질문과 달리 또 이 베드로의 태도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어요. 어떤 태도를 배웠냐면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옛날 같아서 뭐라 그래요?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네. 주님이 묻지 않아도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 항상 먼저 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답변이 180도 달라졌어요. 15절, 16절, 17절 베드로의 3가지 답변이 다 달라요. 15절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어떻게 돼요? 주님아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주어가 바뀌잖아요. 옛날엔 내가 그러다가 주님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분자들, 임직자들의 태도 또한 똑같아야 돼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네. 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니까.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 당신뿐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바뀌어요. 놀라운 것은 3번씩이나 지금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위축돼서가 아니에요. 이전보다 주님을 덜 사랑해서도 아니에요.
또 베드로가 마음이 약해서 또 나중에 또 주님을 부인할 것을 염두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약한 모습으로 이런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겠다고 할 때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고 서로 제자들이 다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한 경쟁과 다툼과 시기심은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8, 90 잡수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서 시기 질투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눈 감는 그날까지 시기 질투는 끝나질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베드로의 그 모습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돼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의 이 모습에 이게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군요. 내 의지대로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표현이 간접법으로 대답한 거예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 겸손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할수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아무리 작은 사랑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태도 없이 주를 사랑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랑은 오히려 그를 교만한 자로 만들 거예요. 겸손이 없는 사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결국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거죠.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확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고 감사할 뿐이에요. 또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망하죠. 기대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도 바꿔가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새롭게 임직을 받으신 그런 분만이 아니라 먼저 받고 또 오늘도 이렇게 여러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이 주님과의 대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꼭 깨닫고 일생 정말 이 사랑하는, 그것도 겸손으로 말미암는 이 사랑으로 섬기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여러분의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처음 만났을 때, 부활하신 다음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또다시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자,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 사랑 고백을 받을 때마다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수예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어린 양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양을 치라고 그래요. 돌보고 먹이라는 뜻이에요. 치라는 거는. 그리고 17절에 여기 역시 내 양들, 단어가 첫 번째 단어와 달라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같은 양들을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임직자들이 잊어서는 안 될, 교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관점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일을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분들이 애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애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애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다른 거 없죠. 애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애 잃어버립니다. 애 잃어버리죠. 그래서 교사나 모든 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사명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끼리끼리 모이는 그냥 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양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의 양이다, 이렇게 확신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주님이 나를 돌보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위치를 지키면서 겸손으로 서로 섬겨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한, 정말 요청했던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아울러 주세요. 그냥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자 끝났으면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게 18절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그래서 거꾸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냐 해서 거꾸로 못 박혀요. 참, 어쨌든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이 정말 하고 숨도 쉬지 않고 어쩌면 18절에 말씀한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베드로에게 숨쉴 겨를도 주지 않고 말하는 거야. 뭐냐? 너가 이 사역의 결과는 나처럼 순교를 당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 그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가 내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 영광이 너에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단다. 너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나처럼 죽으리라. 근데 너 나 따라오겠느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아주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나를 따르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19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묻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자, 근데 베드로가 아직도 사람이라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인간미가 아주 철철 넘치는 사람인 것을 또 봐요. 이 판국의 옛날 그 기질이 또 나와요.
참 이 기질은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질이 나오냐면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지금 요한을 말해요. 요한과 베드로는 경쟁자였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사도행전은 둘이서 단짝이 돼요. 인생이 이제 바뀌죠. 근데 이 베드로 보세요. 그 와중에도 지금 뭐야? 경쟁심이 있는 거죠. 나는 죽는 거 오케이. 근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참. 그래서 좋아요. 베드로가. 그죠? 네.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딱 짜서 얘기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을 때까지 살아요. 참 놀라요. 뭐냐면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요구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남이 어떻든 간에 너는 너 할도리를 다 알아야. 이게 사역자들이, 임직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남이 게으르건 나태하건 뭐 어쩌든 간에 너 주님 사랑하냐? 그러면 네 할도리 다 하고 충성하라 이게. 지금 너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 말고 너 나 따라온 일을 계속 하라 이게. 다른 거 묻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오케이, 그것만 가지고 충성을 다하라 이게요. 그게 오늘 직분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오직 감사해서 겸손하게 내 할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금 부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시고 그 사랑 가지고 주님만을 섬길 것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각자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